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37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371장입니다. 네, 371장 함께 찬송합니다. 우주 여광 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곳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록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소풍난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 서산이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록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쳐다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록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부분이었죠. 인자가 언제 오시느냐. 아버지만 아시고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파괴 이후에,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라고만 말씀을 하시고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5장으로 넘어가면 그때에라는 말씀으로 새로운 비유 하나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그때에는 언제냐? 인자가 다시 올 때를 가리키죠. 24장 30절을 보시면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바로 이 그때가 25장 1절의 그때하고 같은 그때죠. 36절, 24장 36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그때가 바로 또 25장 1절의 그때입니다. 그리고 또 40절과 41절을 보시면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 5명과 미련한 처녀 5명 서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때죠. 또 46절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주인이 올 때, 인자가 다시 오실 때,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에 천국은 무엇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천국이 과연 무엇이냐? 신랑과 같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등을 들고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과 같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공간,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신랑과 같다. 여기 보면은 열처녀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열처녀와 같다라는 말은 조금 이상해요. 천국은 열처녀와 같다. 이상하거든요. 5명은 미련하잖아요. 그 10명 중에 5명 미련하고 그 사람들 천국 못 들어간 거 아닙니까? 비유의 내용으로 보면. 근데 천국이 열처녀와 같다? 이상하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천국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결국 이 신랑과 이 열처녀가 함께 있는 어떤 그런 공간, 그리고 그들이 참여하려고 했던 혼인잔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그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그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비유 있잖아요. 이것과 연결해서 생각할 때 결국 혼인잔치와 같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혼인하는 잔치자리와 같다, 천국은. 근데 그 천국에 누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신랑이 누구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신랑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이죠. 그럼 이 신랑은 누구의 신랑이죠? 교회의 신랑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그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 그러면은 이 열처녀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신부일까요? 일부 다처 같죠. 조금 이상하죠. 그죠? 그럼 들러리일까요? 하객이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부로 보기는
좀 아닌 것 같고, 왜냐면은 보통 신부들은 집안에서 기다리잖아요. 면사 쓰고. 그러니까 신부 아닌 것 같고. 그럼 들러리일 수도 있는데, 뭐 들러리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객일 수도 있고.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이 열 처녀가 성도들을 상징한다라는 거죠. 뭐 들러리인지 하객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신랑의 친부, 세례 요한이 자기를 신랑의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신랑이 결혼하는 거 보면서 기뻐하는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거 보면서 나는 기쁘다, 뭐 이런 식으로 잘 되는 거 보면서 기쁘다, 이렇게 얘기할 때 본인을 그 신랑의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들러리이면서 이제 하객인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 열 처녀 역시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고, 결국에는 우리 성도님들을 상징한다. 저를 포함해서 목사나 뭐든 간에 뭐 직분이 어떻든 간에 모든 성도를 가리킨다라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 처녀들 10명이 다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 등불을 준비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만 해도 굉장히 지혜롭고 슬기로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주님은 아니라고 하시는 거죠. 신랑을 기다린다고 해가지고, 등불을 준비하고서 신랑을 기다린다고 해가지고 슬기롭다고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자들 중에는, 그리고 등불을 준비한 그런 사람 중에도 미련한 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슬기롭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기대하고 기다린다고 해가지고 슬기롭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 같거든요. 교회만 나와도 어디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많고, 천국에 대한 기대를 전혀 안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적어도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모습이거든요. 목사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더 와서 교회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 사람들 한 분 한 분이 다 귀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련한 자들은 무엇 때문에 미련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은 신랑을 기다렸고 등불도 준비해서 기다렸는데요. 문제는 이제 기다리는 데에 필요한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 라는 겁니다. 그 한 가지가 부족해서 그들은 미련하다라는 평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슬기로운 자들이 그들과 달랐던 것은 뭡니까? 그들은 그릇에 기름을 따로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갔다라는 거죠. 이것은 그들이 미련한 자들보다 준비한 게 하나 더 많았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미련한 자들이 빠뜨리고 준비하지 못했던 것까지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들은 필요한 것을 빠짐없이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미련한 자들은 빠진 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기다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결여된 것이 있었느냐, 그 차이를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과 슬기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들을 구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기름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기름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앞장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24장 45절에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 일이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했던 일이잖아요. 슬기로운 사람이 했던 일 아닙니까? 여기서 지혜 있다라는 것과 25장에 슬기 있다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악한 종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런 일 안 하죠.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지 않잖아요. 그리고서 친구들 때리고 술 먹고 취해가지고 막 난장판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차이를 생각해 보면 여기서 기름이 의미하는 것은 어쩌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예수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런 삶의 모습, 이걸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본문 8절을 보시면 25장 8절이죠. 미련한 자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걸 보면
이 기름이라는 게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 행위, 그 공로를 우리한테 나눠달라? 이것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그 기름은 24장 4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어떤 그런 선한 행위를 가리키는 건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뭘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냥 모른다 하고 넘어가도 별 문제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건 성령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름 붓는 어떤 그런 것과 연결해가지고 이 기름은 성령님을 모시는 걸 거야. 그래서 교회에 나와 앉아있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교회에 나와 있어도 성령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는 이런 차별이 있을 거다, 구별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확실히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기름을 성령으로 봐도 별로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라고 단언할 만한 어떤 확실한 증거도 없죠. 그냥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해도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기름을 성령이라고 보면 본문 5절의 말씀을 해석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처녀들은 슬기로운 자나 미련한 자나 신랑이 더디 오는 것을 보고 똑같이 졸았거든요. 똑같이 졸면서 자고 있었어요. 근데 기름이 만약에 성령이라고 한다면 성령을 모시고 있었던 슬기로운 처녀들이 자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충만히 계시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름이 없잖아요. 성령이 충만히 거하고 있지 않아서 졸았다. 그건 설명이 돼요. 근데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졸았다, 잤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름이 성령이라는 말씀도 조금 부정확하지 않는가. 근데 이렇게 어쨌든 다 10처녀가 졸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랑이 도착했다는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곧바로 일어납니다. 이것도 참 대단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졸더라도 신랑이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정신을 차린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괜찮은 성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회 안에서. 근데 단 한 가지에서 이제 차이가 나타나죠. 미련한 자들의 등불이 거의 꺼져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그들이 졸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등불은 켜놓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이 사람들은 신랑이 오면 등불을 켜고 나가야지 이랬던 게 아니라 등불을 들고 그 자리에 왔던 거예요. 등불을 켜고서 그 등불을 앞세워서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저 같으면 한 사람이 켜고 있고 나머지는 다 끄고 있었을 것 같아요. 기름 아끼려고. 근데 어쨌든 다 켜고 있었거든요. 이거는 어쩌면 신랑이 올 때에 신랑을 환영하기 위해서 켜는 그런 등불이라 끄고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등불이 아니었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환영한다는 의미로 이 등불을 다 켜고 있었어야 됐다라는 거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기름이 부족하다 그러면 잠깐 꺼놨다가 다른 사람들 등불 켜고 있으니까, 그리고 5처녀가 기름을 예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처녀들이 신랑 올 때까지 계속 켜고 있고 자기네들은 꺼놓고서 졸다가 신랑 온다라는 소리 들리면 그때 가서 켜도 됐던 건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어쨌든 등불을 켜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굉장히 괜찮은 그런 신앙인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신랑이 올 때쯤 해가지고 기름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이 기름은 어쩌면 믿음을 가리키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 또 인내하는 어떤 그런 마음, 이걸 가리키는 것은 아닐까. 소망을 가리키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어서 신랑이 올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신랑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나는 믿으니까 등불을 들고 나갔어요. 그런데 신랑이 천천히 너무 이게 늦게 오니까 막 조는 거예요. 졸고 막 그런 가운데 기름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 있는 어떤 그런 상태에서 신랑이 오게 되는데요. 이 미련한 자들이요,
자신의 기름이 다 떨어져 가는 것을 모르지 않았죠. 알았어요. 그러니까 불이 이렇게 깜빡깜빡 거렸나 보죠. 그랬더니 이제 슬기 있는 자들에게 기름 좀 나눠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랬더니 슬기 있는 자들이 그러기에는 기름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걸 보면서 야, 너무 좀 차갑다, 인색하다, 뭐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슬기 있는 자들이 미련한 자들에게 기름을 나누어 주지 않았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기들에게도 기름이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느꼈기 때문이겠죠. 아무래도 이 기름이 있어야 신랑이 올 때까지 이 등불 꺼트리지 않고 기다릴 수 있을 거야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기름을 나눠주지 않았겠죠. 남에게 나눠주면 내가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나눠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삐딱하게 좀 볼 수도 있거든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경쟁자 하나를 줄이려는 어떤 입 하나를,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입 하나를 줄여야 되겠다, 또는 경쟁자를 줄여야 되겠다, 어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기름을 주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니들 기름 사와, 그렇게 딴 데로 보내놓고 신랑이 오면 자기네들만 들어가가지고 자기네들끼리만 즐기려고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건 좀 비약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슬기 있는 자들의 그 마음 속에 있었던 그 생각은 뭐냐? 혼인잔치를 좀 온전히 누리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족해가지고, 기름이 부족해가지고 곤란을 겪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게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었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충분한 기름을 확보하고 이 자리를 계속해서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으로 이 기름 나눠주기를 거절한 거지, 뭐 이 사람들이 탐욕스럽기 때문에 또는 인색하기 때문에 기름을 나눠주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욕심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욕심은 있었습니다. 어떤 욕심입니까? 그 혼인잔치에 온전하게 준비되어서 참여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욕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혼인잔치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기름 나누어 주기를 거절했던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 슬기로운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우 치사해, 이런 생각 솔직히 들잖아요. 내가 만약에 기름이 없었으면 기름 안 나눠준다고 했을 때 아 치사하고 더러워서 내가 사러 가야지 이러고서 갔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원망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같은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칭찬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이기적이어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닌가, 천국에 대해서만큼은 이기적인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남을 천국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불필요한 자비를 베풀지 않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기독교를 막 핍박하는 그런 상황에서 너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네 자식을 죽이겠다라든가 네 배우자를 죽이겠다, 네 부모를 죽이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 때문에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 자식이 죽더라도, 내 부모가 죽더라도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은 그건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모습이죠.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부모 자식도 몰라보는가, 기독교인들 다 저런가, 이러면서 비난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절대로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죠? 내가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서는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상실해버린다라는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이기적이다, 탐욕스럽다 이렇게 비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슬기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슬기 있는 자들이 기름 나눠주기를 거절했을 때 미련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사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죠. 그리고 곧바로 신랑이 옵니다. 그들에게 슬기가 있었다면 기름이 다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까는 언제 신랑이 올지 몰랐지만 이제는 신랑이 가까이 왔다라고 멀리서 소리치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 없이 기다리면, 등불이 꺼진 상태에서 신랑을 맞이하면 내가 너무 창피하니까 어떻게든 기름을 맞이하려고 그 자리를 떠났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귀한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슬기로운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10대 소녀들이 어떤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에 참석하려고 갔어요. 근데 거기서 선착순으로 만약에 들어간다. 근데 보니까 다른 그 팬들이 그 좋은 어떤 응원 도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야광봉 같은 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현수막 같은 거 이렇게 들고서 뭐 하는 거. 그런 걸 가지고 왔는데 자기네들은 그런 걸 깜빡 잊고서 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빠들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이런 걸 우리가 까먹었네. 그리고서 그것을 뭐 사오든 아니면 어디서 얻어오든 간에 그러려고 그 자리를 비웠다. 그러면 선착순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나중에 왔을 때 자기네들 자리가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그 자리를 비울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절대로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신랑이 가까이 왔다는데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잔치 시간이, 잔치자리에 참여할 시간이. 그러니까 콘서트가 열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선착순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데 갔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 여자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신랑이 왔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신랑과 함께 그 집에 들어갔고 그 집의 문이 닫혀버리죠. 그러니까 늦은 밤에 혹시라도 좋지 않은 사람들이 쳐들어올까봐 이렇게 혼인잔치를 하더라도 문을 닫아 걸고서 했다라고 그런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그런 그 풍습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문이 닫히고 난 뒤에야 기름을 사러 갔던 미련한 그 처녀들이 그곳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이제 했겠죠. 당연한 일이잖아요. 얼마나 기다려왔던 잔치였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드리면서 열어주십시오. 그런데 그런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문이 열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신랑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당신들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신랑이 그들을 거절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어쩌면 신랑이 그들의 얼굴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신랑으로서 이렇게 딱 오는데 앞에서 다 등불 켜고서 기다리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인식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자들은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얼굴도 보여주지 않았고 문은 이미 닫혔고 그런 상태에서 열어달라는데 어떤 사람들인지 어떻게 알고서 열어요? 문 열었다가 혹시나 그 여자들을 앞세워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뒤에서 덮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또한 자기가 오는데도 자리에 없었던 그것에 대해서 조금 괘씸한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또 슬기 있는 처녀들로부터 기름을 사러 갔다. 기름 준비 안 해놓고 있다가 기름 떨어져서 사러 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 미련함에 실망해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을 수도 있죠. 어찌됐든 간에 그 미련한 처녀들은 잔치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당합니다. 기름이 없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신랑이 올 때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올 때 그들이 그 자리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기름이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기름에 대해서 더 많이 주목을 하거든요. 그리고서 기름이 도대체 뭘까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기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에 대해서 성령님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인내 또는 믿음 또는 소망 이런 거, 그러니까 사실은 인내로 보고 싶어요, 저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 믿음이 있었잖아요. 열 처녀들 거기 나와서 기다렸던 이유가 믿음 때문이거든요. 근데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지속할 만한 어떤 인내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 기름보다도 더 중요한 건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 기름을 인내심이라고 보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깨어있지 못하면 졸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비유에 나오는 열 처녀 모두가 졸았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것은 신랑이 올 때에 그 자리에 있으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동시에 기름이 떨어져서 그 자리를 떠나야 하는 그 일도 생기지 않게 하라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이 그냥 졸지 말아라, 자지 말아라, 정신 말똥말똥하게 해가지고 기다려라, 이런 말씀이라기보다는 그 자리, 신랑이 오는 그 자리에서 온전한 마음 가지고 온전한 준비를 가지고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깨어 있어야 할 이유로 말씀하신 게 뭡니까?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그날과 그때를 안다면 그날과 그때가 이르기 전까지 아마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24장 49절에 기록된 것처럼 동료들을 때리면서 술 친구들과 먹고 마시면서 지내다가 주님이 오신다 하셨던 그때가 딱 되기 전에, 바로 직전에 돌이켜서 준비하기만 해도 될 겁니다. 언제 오실지만 안다면.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죠? 죽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갈 겁니다 이러면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갈 겁니다. 이래. 언제 돌아오실 겁니까? 그러면 죽기 전에만 돌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 항상 깨어 있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파트 옥상은 분명히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래가지고 다들 옥상 올라가서 기다렸다고 그러죠. 흰옷 입고서. 옥상을 이야기하는 건 아닐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믿음의 자리죠.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지닌 곳이지 어떤 그 장소를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 예수님 오신다 해가지고 우리가 꼭 그 자리, 그 시간에 교회에 모여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결같이 믿음과 소망을 유지해야 되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게 인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소망이 흐릿해지지 않도록 인내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등불을 꺼뜨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도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맞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기름이다라고 할 때 저는 그 기름을 인내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르게 생각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성령으로 생각해도 되고 믿음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소망이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게 뭐든 간에 내가 그 자리에서 다른 곳에 가 있을 만한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한동안 방학을 보내는 그런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한테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가끔씩 합니다. 저 교회 끊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교회를 끊었대요.
어른들은 저 교회 방학했어요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표현이 달라요. 애들은 끊었다. 학원을 다니다가 만 것처럼 끊었다라는 식으로 나는 완전히 교회하고 선을 그었어요 라는 어떤 그런 식으로 대답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교회 끊었어요. 다시는 안 나간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근데 어른들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뭐 그 유초등부 활동도 하고 여름성경학교도 참석하고 이랬던 사람들은 이제 약간 그리움 같은 게 있는 모양인지 저 교회 방학 중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다시 언젠가는 돌아간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무엇이 되었든 간에 끊었든 방학을 하든 간에 그런 것들 이야말로 바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어떤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교회로부터 멀어져 있는, 교회 공동체로부터 멀어져 있는 어떤 그런 일이 우리 인생에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 본문에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제 올 건데 나를 맞이하는 그 자리에 니들이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나를 환영하기 위한 무엇인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났다 하더라도 그건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들의, 이 미련한 5 처녀들의 그 마음이 사실은 굉장히 귀한 마음 아니에요. 그죠? 신랑이 오신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 신랑을 환영할 수 있는 온전한 준비 없이 그 신랑을 내가 맞이할 수 없어. 그래가지고 등불을 사러 간 거 아니에요. 마치 아이돌 그룹을 그 콘서트를 참석하기 위해서 기다리던 그 여자애들이 우리 오빠들한테 내가 좋은 응원 도구 가지고서 흔들어줘야지 라고 생각하고 그걸 사러 가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귀한 마음인 거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인데 그런 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 떠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 더 좋은 것을 마련해서 뭐 보여드리든 아니면 환영하는데 더 좋은 것을 가지고 환영을 하든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정말로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서 이 10처녀가 다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 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교회에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좀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다. 내가 죽어서 간 다음에 만났으면 좋겠지.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장가도 못 가봤는데 예수님 오시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사실은 그랬거든요. 예수님 저 장가 간 다음에 오세요. 저는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기를 바랬어요. 준비도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막상 오실 때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것도 예수님을 더 제대로 환영하고 싶어가지고 기름 사러 가느라고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없었던 게 가장 큰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기름이 거의 다 떨어졌다. 이게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기름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걱정하죠. 염려하고 예수님 오실 때 나한테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기름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찬송가도 있잖아요. 등불 들고 맞이하러 나갈 준비가 됐느냐 뭐 그런 예비하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맞이하겠네 뭐 이런 그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름 거기서도 강조하는 건 기름이에요. 밝은 등불이에요. 밝은 등불.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 자리에 없었던 게 문제다. 좀 등불이 밝지 않아도 기름이 부족하다 그러면 심지를 좀 내려가지고 불을 살짝 좀 줄이더라도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렀으면 잔치 자리에는 어쨌든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들어간 다음에는 거기서 기름을 얻어서 밝혀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잘 맞이하겠다 그러면서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일에 너무나 신경을 많이 쓰고 너무 열심을 낸다라는 거죠. 교회에 충성하고 종교 행위에 정말 열심 내면 주님 기뻐하실 거야. 그러면서 주님이 있으라고 하신 그 자리에 없다. 이게 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맞을 준비를 하면서 뭐 하라고 하세요? 나를 맞을 준비를 하면서 때를 따라 그 집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라고 하시잖아요. 그 집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죠. 교우들이죠. 그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 때 굶주리지 않도록 결핍 없도록 그렇게 채워주는 그런 일을 하면서 내가 올 준비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24장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교회에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성가대 활동 열심히 하고 교사 열심히 하고 근데 교사 열심히 하는 거는 그래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 일하고 관계가 깊어요. 믿음의 후대에 믿음을 전수하는 어떤 그런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근데 나머지 아닐 수 있거든요. 교회 활동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닐 수 있어요. 그 자리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딱 오실 때에 친구들 때리고 술 마시고 취해 있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는 그 자리에 없는 건가요? 있는 거잖아요. 있는 건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지 않으면서 그 일을 하지 않고 딴짓을 하면서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 자리에 없다라는 것도 마찬가지 이야기거든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 따로 있는데 그 원하시는 거 말고 딴짓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그 자리에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도 아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도 아니고 그냥 내가 생각할 때 괜찮은 어떤 그런 일들을 하면서 주님을 내가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할 때 그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 일인지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섯 처녀들 보면 그 미련한 다섯 처녀들 보면 참 안타깝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있는데 아니 그 믿음 가지고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해요. 등불 들고 나간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기름 사러 간 거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기름 사러 간 거 우리 바보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기름 사러 간 거 얼마나 귀한 마음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아니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돼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확신히 믿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어떤 그런 걸로 우리가 충분하다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를 내가 바로 찾았는지,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바로 그 일을 내가 하면서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쓸데없는 짓을 하면서 쓸데없는 자리에 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정말로 주님 원하시는 그 일을 하면서 그 자리에 있기 위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하고 또 분별했을 때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일을 중단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미련한 다섯 처녀를 보면서 참 어리석다 비웃지만은 사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괜찮은 신앙인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볼 때 굉장히 괜찮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자리에 등불을 들고 나간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이며, 또 신랑을 맞이할 때에 내가 잘 준비해야 되겠다, 뒤늦은 생각이었지만 기름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기름 사러 간 것도 얼마나 귀한 마음이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안타까운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수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그 사람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계속해서 있는지 아니면 떠나 있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정말로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 일을 우리가 정말 관심 있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 말고 화려한 어떤 교회 행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유명하게 만들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을 정말로 주님을 준비하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바른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오해하고 있거나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53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오늘 이제 선별해서 선택한 찬송가가요, 모두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기도곡이에요. 기도곡인데, 그러니까 찬송가를 보면 어떻게 해주십시오. 어떤 곡은 막 주님을 그냥 높이는 어떤 그런 곡이 있잖아요. 그런 곡이 이제 정말 찬송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다면, 이렇게 어떻게 해주세요라는 거는 저는 기도곡이라고 그렇게 이름 붙여서 부르거든요. 근데 다 보면 떠나지 마소서라는 가사가 나와요. 떠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떠나지 말아달라고 안 해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죠. 문제는 우리가 떠나는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곡을 통해서 반대로 좀 우리가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좀 되새길 수 있었으면 해서 이 곡을 골라봤습니다. 주님께 떠나지 말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맞는데, 여기서는 주님께 떠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노래를, 그 가사를 그렇게 붙여서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지만, 이 곡을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가짐은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찬송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535장입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더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멸려고 하는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라. 문 곧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노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그셔서 좌정하사
주셔서 떠나지 마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